우리가 좀 보면서 함께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야곱은 끝까지 이 복을 받고자 사모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평소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빼앗기고 나서 달라고 매달리고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사모해야 합니다. 그거는 결코 과한 것이 없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아서 정말 은혜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사모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발각될 뻔했어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야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져보니까 털이 수북한 걸 보면서 에서인데, 냄새를 맡아도 에서 냄새도 나고 야곱도 냄새도 나고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 순간이 야곱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가 처음에 엄마한테 말하기를, 이거 발각나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나 받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복을 받았죠. 이 방법은 잘못됐어요. 분명히 방법은 잘못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컸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둘 쌍둥이 중에서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뒤늦게 아버지도 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뒤늦게 이제 이삭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팝송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케세라 세라 하는 이런 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이에요. 케세라 세라. 이게 이제 원래는 스페인 말인데요. 그건 우리가 그 팝송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번역해 가지고 알려지기를, 그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졌느냐면 될 대로 되라, 그런 쪽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될 것은 되고 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더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건 절대로 취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계획만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뭔가를 뜻하면 그건 반드시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어요. 이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될 것은 반드시 되는 거지요.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세라세라 하면서 될 대로 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의 의미대로 될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나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속여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축복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협력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도 함께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평소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막상 내 것이 되지 않고 동생 것이 됐다. 뒤늦게 지금 에서가 매달리잖아요. 슬피 울며 아주 막 몸부림치면서 나도 좀 달라고, 나도 좀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가 축복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매달리는데,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 17 367쪽, 히브리서 367쪽, 12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서를 가리켜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그까짓 거, 잠시 배고픈 거, 예, 정말 한참 배고프면 여기 참기 힘들죠. 그렇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그 한 그릇 팥죽에다가 팔아버립니까? 예? 이건 정말 망령된 자예요. 그래 놓고는 뒤늦게 뺏긴 걸 알고는 그걸 얻겠다고, 그것 좀 달라고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지.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땅의 것은 버리고 위의 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예? 땅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야곱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에서는 그런 면에서 너무 어리석은 자였어요. 예? 이 좋은 것이 좋은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를 짓밟는 자, 그건 개나 돼지가 하는 거예요. 진주를 주어도 그게 좋은 줄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자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복음인 줄 모르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천국에 가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엄청난 진리를 전해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에휴, 알았어, 너 같은 놈은 천국 못 가, 네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 관심 없어, 이러면 진짜 우리 전도를 못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거절당했다고 아유 너는 천국 못 들어간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또 가고 그래도 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혼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죠. 그죠? 그 한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영혼 구원을 힘쓰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에?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이 뭐예요? 스타죠, 스타. 에? 우리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 스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좀 누립시다. 예? 예, 여러분, 복음 많이 받았다고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받읍시다. 우리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7절이죠. 자, 27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밭에 향취가 넘쳐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밭에서 향취가 난다는 것은 향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결국은 밭에 풍성한 곡식들, 풍성한 포도주 다 너에게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네가 받고 거기서 풍성한 것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포도주,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짓는데 하늘의 이슬이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로 이게 계절이 나누어지는데, 사실 우기는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 건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이슬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이 지중해 옆에서 밤에 찬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이 찬바람이 또 동쪽에선 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딱 만나면 밤에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이 식물에 촉촉하게 적셔지는데, 그것이 농사 짓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이런 이슬이 풍성하게 맺혀져 가지고 곡식이 아주 풍년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에도 농사가 100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었잖아요. 이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야곱도 그런 복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빌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는 거지요. 거기에 형제들까지도 다 네 앞에 와서 굴복하고 네가 그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어주죠.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에서가 와서 나도 복을 빌어달라고 했는데 39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여러분, 이 에서는 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해봐야 너한테는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에서가, 아니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줄 게 없다. 결국은 에서는 떠돌이에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고, 아무리 그가 힘이 세고 칼을 들고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뒤늦게 복을 좀 달라고,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그 하나밖에 없냐고 애걸복걸 하면서 구해봤지만은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 은혜도 자꾸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거 빨리 회개하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뭐라 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요. 예? 복의 복을 더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을 때 한 번, 두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또 사모해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거 넘치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만 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매일매일 I love you, I love you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나 사랑하는 게 식어졌나? 그걸 못 견디잖아요. 매일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아유 지겨워 그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땡큐 하는 거고요, 사람에게도 자꾸 땡큐 하는 거고 I love you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 연세 드시면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러워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 쑥스러울 때 이걸로 하세요. 아니면 이걸로 하시든가 이걸 이렇게 하시든가 자꾸 표현해야 돼. 그거는 그러면 훨씬 더 서로가 행복해지고 서로가 기분 좋아져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예. 기도합니다.